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봅니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무슨 주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 주간이다, 오순절 주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보통 성령, 성신, 하나님의 영 이런 말들로 그렇게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보혜사에 관한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총 5번에 걸쳐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가운데도 바로 요한서신 말씀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면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떠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진리의 영이요,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진리. 저는 특별히 누구보다 더 많이 은혜보다는 진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리셔요. 오늘 제가 가스에도 썼습니다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바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본체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 피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 얘기를 하고 이걸 또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별하자 그런 얘기예요. 은혜는 바로 선물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건 뭡니까? 진리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사왔어요. 선물이 귀할까요? 엄마 아빠가 귀할까요? 엄마 아빠가 귀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선물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물 먼저 찾아요. 아빠가 혹은 엄마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내 선물 하면서 엄마 아빠보다는 선물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는 진리 대신 성령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찾고 구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받을 선물, 은혜를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회사 성령으로 오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부회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서 알았으니 주여 나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은혜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므로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부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렇죠.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어요. 진리로 어떤 그 번영을 인도하시고 축복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따라서 성경 말씀 보면 진리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첫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재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뭘까요? 첫 열매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A파트 됩시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번역해서 말하면 첫 열매 됩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주여 나를 진리의 성령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바로 성령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따라서 빛으로 살려면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가 나로 하여금 빛되게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의 중요성, 진리의 생명성, 진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는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은혜 가지고 안 돼요. 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은혜 플러스 반드시 진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포함하냐면 행위까지 포함해요. 행함.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행위를 얘기하면, 행함을 얘기하면 행위 구원자라고 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행위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행함 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또한 요한계시기를 통해서도 바로 7교회를 향해서도 은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를 보겠다고? 너희들의 뭐를 보겠다고? 행위를 보겠다.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를 부정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래요. 행위 없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행위 없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의 소중한 것을 안다면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빛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 속에 빛이 꺼져가요.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빛의 삶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몸만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은혜만 붙잡고 살기 때문에 바로 여전히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각은 자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알고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튼튼히 붙잡고 살아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보혜사의 의의. 보혜사가 무엇이냐? 아까 성경에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총 바로 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5번 나오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한 번은 바로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 말씀 보면 대언자, 너희가 회개하면 대언자께서 오셔서 너희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원적으로 보면은 바로 대언자나 보혜사나 같은 뜻,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따라서요, 입이 없으면 안 따라서 돼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직역하면 도와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부름을 받은 자다. 자, 그러면 이 파라클로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파라클레소스다, 보혜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따라서 도와주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시면서 다른 성령,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파라클레토스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도 부지런히 간구해야 되지만 파라클레토스, 대언하시고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부지런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 혹은 유한자 혹은 보호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것과 성령 받지 않은 것은 그 차이가 너무나 커요.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하면서도 그 영성에서 인간적인 냄새 풀풀 납니다. 인본주의 냄새가 풀풀 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령을 받아버리면 인본주의 생각, 인본주의 사상 정신, 인본주의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거듭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연인, 바로 옛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그걸 놓지 못하고 그 뿌리를 여전히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님이 내주 안에,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합니다. 성령은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요. 네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20절,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알리라.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네 안에. 내 안에 박명순이 있다? 박명순 안에 나 있다? 이런 것처럼 생명이 하나 되면 그렇게 돼요. 부부도 생명이 하나가 되면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일체,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인 것처럼 바로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는 삶, 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더 기뻐하셔요. 이걸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있는 성령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과 연합의 신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 아멘, 성령여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연합. 우리가 A파트 되려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B파트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멋있는 기도,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보혜사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이 보혜사 사역은 바로 곧 무슨 사역이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은 곧 또한 말씀의 사역입니다. 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진리 가운데. 할렐루야.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은혜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 분들이 계셔요. 수적인 부흥을 바라보고 목회 성공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분들은 은혜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목회자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아멘. 그 차이를 알아요. 그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선물이고 진리의 메시지는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고. 아멘. 생명의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신령하고 신비한 사역이라고 말해요. 야, 참으로 신비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성령의 사역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육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면 신비 사역이,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신비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운행하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신비주의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빼버리면 생명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할렐루야. 신비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바로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신비 사역,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오해가 발생해요. 야,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너무나 신비적이다. 물론 교회가 너무나 신비로 흘러가면 안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운행을 이해하시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 그 뜻을 알아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놀라운 사역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동안 신비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뭐 이단이라고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막 내가 원한 것도 아니야 주여 나에게 금가루 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금가루가 그냥 여기 온통 이 바닥에, 이 강당 바닥에 지금 이거 들춰내면 있을 겁니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 현상을 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지금도 사태에 가면 제가 금가루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금가루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모아놨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큰 것을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모르고 안 모아놨어요. 작은 금가루가 지금도 제가 모아놓은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그냥 큰 것, 작은 것, 바닥 전체에 이렇게 깔렸고, 또 교인들 가운데도 예배 중에 금가루가 묻고, 그 가운데 우리 배상수 권사님 그랬죠. 거기 끄떡끄떡 하잖아. 내가 금가루 붙어라 명령도 안 했어. 근데 설교 중에 우리 배상수 권사님 몇 분 권사님들한테 금가루가 뿌려지고 막 붙는 거야.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 몇 가지 다 얘기를 못해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함께한다, 그런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야 김성근 목사야, 힘들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와서 보세요.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몇몇 개 찍어가지고 모아놨으니까 금가루를. 이런 것들이 신비 아닙니까?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신비예요. 설교 중에 설교 중에 깜짝 나도 놀랐어요. 왜?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금가루가 떨어졌어. 박명순 사모 이 손바닥에 주님께서 못 박힌 그 못자국처럼 그 가운데, 손바닥 가운데 빨갛게 피멍이 드는 거예요. 피멍. 사진도 그 찍어놨을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회사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성취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회사 성령의 사역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성령의 영역은 불신자에게 운행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부회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따라서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내가 이 말을 일부러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저는 성령님이 곧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누가 받지 못해요? 세상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가, 그 마음이 온통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그 마음을 뺏긴 자,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따라서 받지도 못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대야. 이런 사람들은 왜? 그 속 사람이 무엇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영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의 사역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소리를 알게 듣게 되고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라서 바로 세상의 미혹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 따라 살아가는지 내가 나를 스스로 진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고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분별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핀다 이 말이야. 그래 진단하고 판단하죠. 다른 사람에 관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바로 너가 너 자신의 영을 분별해라, 진단하며 살아라 하는 뜻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로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이 보혜사 성령의 활동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재채기도 해야 돼. 재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재채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기도할 때 누가 재채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도해 주니까 재채기를 했대야. 7번 재채기를 했어. 엘리사가 죽은 자 그 아들, 과부의 아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바로 재채기를 7번 했대. 재채기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재채기할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분은 하품하면서도 어둠이 떠나가.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품하면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뽑아내. 그 사모님이 있어. 목사님 됐죠. 아는 분 알 겁니다. 그분은 또 그런 특이한 사역을 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역이고 정말로 신비한 사역입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손을 얹으면 그 기도받는 사람이 죽거나 아파가지고 죽거나 어쩔 줄을 몰라요. 아이고 떼굴떼굴 굴고 막 머리에 그 얼굴에 진땀까지 흘려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게 뭡니까? 영적인 수술이거든. 영적인 수술을 하니까 아파 죽으려고 그래. 아파 죽으려고 그래.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음란을 뽑아내는데 아파 죽으려고 그러더만. 음란이 강할수록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운행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바로 숨어 있으면 그걸 뽑아내려고 할 때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뿌리를 뽑아낼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더라고. 고통을 받더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활동이고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다. 아멘. 야, 나는 고아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부에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말을 못해요. 이 속에서 내 속에서 탁탁탁탁 분별이 됩니다. 야, 그거 거짓말이야. 야, 그거 잘못된 짓이야. 야, 그거 못되고 죄 짓는 짓이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짓말을 못하고 죄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부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부의사가 오면 의와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망입니다. 아멘. 책망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소 가운데도 책망의 요소, 심판 그 정죄의 요소도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나를 책망하신대. 아멘. 왜 책망하실까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니? 야,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않니? 야, 음란하면 안 되지 않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은 친구가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바울이 성령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바울이 성령 받으니까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요, 고통. 마음의 번민, 마음의 번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다투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너무나 번민스럽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번민이 생기고 어떤 영적인 고통이 있으면 야, 이것은 마귀 사탄 귀신 역사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구나 하면서 더 힘써 기도하시고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게 하신다.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부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 뭘 구해야 돼? 부에서 성령을 부지런히 구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빈틈을 주면 그는 벌써 알고 들어요. 재빠르게 알고 들어옵니다, 이놈이.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뺏어가 버리고 평안도 뺏어가 버리고 즐거움도 뺏어가 버리고 삶의 만족도 뺏어가 버리고 다 몽땅 도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놈은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요? 도적놈이래요. 아멘. 그놈은 도적놈이랴. 그놈이 어떤 놈이요? 도적놈이 도적놈이지. 마귀를 도적놈이라고 그래. 왜? 성경이 도적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놈이 도적같이 와서 도적같이 내 영혼을 늑탈하고 뺏어간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빈 곳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빈 곳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놈한테 다 도둑 맞았네. 다 득탈당하고 다 뺏겨버렸네. 언제?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떠나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 때, 내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 때,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세상 가운데 소속이 되어 사는 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놈이 들어온다니까 이 틈을 틈타고 들어와서 도둑질해. 내 영혼을 늑탈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정신 차리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성령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부에서 성령을 구할 때 미안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내가 잘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부지런히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에게 계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계신다. 겸손. 자만, 교만, 오만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안 돼요. 돈 많다고 교만하면 안 돼. 앞으로 큰 부자가 될 사람 있을 것 같아. 고부 될 사람 있을 것 같아. 이런 때 조심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자만에 빠지면 안 돼. 할렐루야. 이쁘다고 교만하면 안 돼.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게 다 교만해요. 교만은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고개를 돌리셔버린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뭐가 좀 됐다고, 뭔가 좀 있다고, 뭔가 좀 배웠다고 교만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근데 내가 교만한 걸 또 몰라.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 여러분 안에 교만이 발견되면 사정없이 팍팍 진리의 말씀으로 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떠나가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 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겸손하다. 그리고 또 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한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람들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요, 참 대단해 못 이겨. 근데 나도 모르는 고집이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고집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순종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못하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니까 저주가 임한대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나와 있어요. 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 다치는 게 저주예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이어서 제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준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늘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